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전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참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서로 몹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부부는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자손이 되도록 귀한 가정이었고 그래서 손꼽아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없을 경우 이혼해도 좋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 부부가 이 법에 따라서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코 이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소근거리면서 이제 그 처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이제 그 친척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여러 친지들과 함께 마지막 파티를 열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혼 파티의 날이 왔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각자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가 없으니 이제 이혼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남편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싫어져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이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친척들은 동의의 뜻으로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집을 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보석 상자를 달라고 할 거야? 통장을 달라고 할 거야? 모두가 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사실 남편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지혜로운 선생이 시킨 대로 하긴 했는데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할지 거기에 궁금했던 겁니다. 이윽고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걸 한 가지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기꺼이 주겠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주세요. 잠깐 멍청이 서 있던 남편이 아내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순간 파티장은 이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이 부부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곧 잔잔한 박수 소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은 공생의 후반기에 6개월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은 이제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었던 유대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천국과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바리새인들과 벌인 이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물론 고대에서부터 이혼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이는 고대나 현대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혼하면 또 헤어지는 일도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 강변 이제 유대 지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서 그를 죽일까? 거기에 대한 그런 궁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를 씌울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양대 학파가 어떤 학파였냐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파들은 언제나 서로 의견이 달랐고 그래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혼에 관한 문제도 이제 두 부류가 서로 달랐습니다. 힐렐 학파는 어떤 것이냐, 사소한 것이라도 아내의 잘못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함부로 이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지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달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이 이혼이 성사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두 의견이 대립되고 의견이 서로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서 창조의 섭리로부터 그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냐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끝입니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못 박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주시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정확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전통에 의해서 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에 이제 어떤 것으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전통에 의해서 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문제와 난제에 부딪힐 때에 그 기준점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간다,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해석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처럼 전통이나 율법이나 습관을 따라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왜 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명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온전히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제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킨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이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혹 돌아간다 할지라도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이혼을 하되 그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혼 서류에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이 연약한 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에게 그런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을 설명해 주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혼을 무조건 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립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법적으로 결혼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의 보호도 받지도 못하면서 그녀 혼자 살 길조차 막혀버리는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하도록 해서 여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더욱 고통받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이 부부처럼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엮어져야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늘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지고 온전한 인격과 참된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결혼의 참된 의미가 실현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사느니 보다 못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차라리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독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결혼하기 싫은 청년들이 이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독신의 은사는 그냥 홀로 사는 게 좋고 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는 결혼 없이도 홀로 온전한 신앙과 인격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독신을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된 인격을 갖고 온전한 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는 물론이거지와 만약 이혼을 결정할 때도 다른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이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혼과 이혼, 독신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판단과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 결혼 생활이요, 또 이혼하더라도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독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독신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도 이혼도 또한
독신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자리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록 도와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태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업터에서 일을 할 때에 어려움만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찾아내서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민화자매, 우리 이영자 목사님, 김정관 집사님,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학교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제 정상적인 것들이 회복되도록 주여 빨리 백신이 정상적으로 면역력을 형성하여서 우리가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처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 형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